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또 모여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 교회 역사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물려받은 한국교회 신앙이 전통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좋은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만 한국교회에서 전체 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중요한 거를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양명동 목사님이 선교사라 좀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와서 끼친 영향이 크고 되게 기도할 때 선교사들로부터 전해준 이 복음을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교사들의 공헌이 많고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조금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좀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그걸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온 선교사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작년에 140주년 올해가 작년에 올해 140주 기념 올해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랬어요? 근데 이게 기록에 보면 1884년에 고종황제 때인데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 맥클레이라는 사람이 고종황제로부터 선교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6월 24일 날 84년에 그러니까 이게 알렌이 오기 비슷하게 왔어요. 알렌이라는 사람이 왔잖아요. 그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인데 이 사람이 올 때 비슷하게 1884년에 감리교 선교사, 미국 감리교 선교사 맥클레이라는 사람이 고종황제로부터 한국 포교에 대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국 교회의 역사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내가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은 선교사 중심의 역사관이 선교사 중심의 역사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이걸 우리는 조금 시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간에 알렌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사람은 북장로교 선교사였지만은 의사이기도 하고 외교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갑신정변 때 민병이기를 치료를 해서 나중에는 고종의 주치의가 되기도 하고 의사기 때문에 제중원을 설립하는 그런 일도 1885년에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다 헌신적이고 그랬지만은 초기 선교사들의 경우에는 이권과 많이 관련된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은 굉장히 순수했고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라든지 또 뭐 인도네시아나 저쪽 필리핀 이런 쪽에 가면은 이 선교사들이 소위 제국주의 침략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아요.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알기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위대한 탐험가로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선교사적으로 보면 최고의 이 사람이 선교사였습니다. 미국, 영국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가서 이 사람이 다니면서 아프리카를 쭉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어느 지역에 뭐가 났는지 금광이라든지 뭐 어떻든 이런 보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서구 제국주의자들이 가서 그 금광이라든지 다이아몬드 광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침략하는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도 많이 그랬습니다. 인도네시아라든지 그리고
남아메리카에서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개 서구에서는 특별히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이 그렇긴 하지만 선교사들은 어떤 제국주의 앞세웠다. 선교사들이 가면은 그 다음에는 군인이 총을 들고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러 들어갔다. 참 되게 웃기는 거는 그 아프리카에 가면은 빅토리아 폭포가 있습니다. 이게 리빙스턴이 발견한 건데, 근데 그 대단한 폭포인데 두 나라에 걸쳐서 있는 폭포인데 이거를 빅토리아 여왕에게 줬습니다. 아니 아프리카에 있는 폭포를 왜 빅토리아 여왕에게 갖다 바치냐고. 그래가지고 빅토리아 그 폭포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선교사들이 어쨌든 이 제국주의 앞잡이다 이렇게 많이 평가를 받는데,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은 그렇지는 않지만은 초기에 있는 선교사들 중에 알레리 같은 사람은 평안북도에 있는 운산금광을 40년간을 이 사람이 운영을 했습니다. 운산금광을. 근데 이게 우리나라 조선의 금 생산량의 4분의 1가량이 있는데 1년에 5,600만 달러 정도의 금을 캐갔는데,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게 한 70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런 막대한 그런 그 금을 캐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종 황제 때 왕실의 그 1년 경비가 650만 달러였는데, 그러니까 5,600만 달러의 금을 가져갔으니까 약 100배 왕실 그 예산의 100배 정도의 금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노다지 봤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노다지. 그게 뭐냐면 그 금광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조선 사람들이 금을 캐는데 미국 사람들이 타치하지 마라. 노타치. 노타치. 만지지 말라. 그래서 그게 노다지였고, 특별히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의 그 증언 연구에 의하면은 이때의 운산금광에서의 그 노동자 착취, 미국 선교사가 운영하는 운산광 금광에서의 노동자들의 착취는 이거는 이렇게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잔혹한 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네. 그 다음에 언더우드 같은 사람은 특별히 금광을 얻게 되면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되면서 그 왕실하고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언더우드 같은 사람은 북쪽에 있는 그 백두산이 평안북도 쪽에 있는 그런 그 산림을 벌초를 해가지고 수익을 얻는다든지, 또 뭐 경인 철도 부설권 이런 것들을 하는 상당히 선교사들이 그 이권에 개입한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때만 하더라도 이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무슨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그런 거 경제적인 그런 이권 때문에 왔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교사들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건 다 천사처럼 알면 안 되고, 더군다나 애국에서는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데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선교사들의 그 이권에 대한 그런 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너무 여러분들이 선교사에 대해서 너무 좋게만 생각하니까 저 선교사. 오늘 잘못 오신 것 같아요. 목사님 억울합니다.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그랬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대개 언더우드와 펜셀라가 와가지고서 그 우리나라 기독교가 시작이 됐다. 그것도 아주 선교사 중심의 그 교회 사관입니다. 사실은 이 언더우드나 펜셀라가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이 사람들이 1885년에 왔거든요. 우리나라에. 그 전해에 84년 9월 달에 알렌이 입국을 했고, 한 해 지난 다음에 언더우드와 펜셀라가 왔는데
언더우드와 펜셀라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왔는데 이 언더우드 기록에 보면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라가 되게 싸움을 했습니다. 이게 갈등이 아주 심했어요. 이게 선교사들끼리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파가 갈라진 것도 내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선교사들의 주도권 싸움 때문에 교파가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교사들 여러 나라에 가보면 뭐 캄보디아도 그렇고 여러 나라에 가보면은 우리나라 선교사들끼리 싸움하는 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화가 갈려서 기득권을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싸움 같은 게 아주 굉장히 심각한데 알렌하고 언더우드가 서로 갈등이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1885년 4월 달에 인천 제물포를 통해서 입국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첫 번 한국 땅을 밟았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고 1885년 부활절 전날 부산에 내렸어. 부산에. 그래서 부산에 와가지고서 3시간 동안 부산에 내려가지고서 산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언더우드와 펜셀라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물포에 첫 번째 온 게 아니라 부산에 첫 번째 왔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부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죠. 네. 부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튼 그래서 제물포에 먼저 내렸다라는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 이게 잘못된 부활절 같은 거 잘못된 거다. 이제 일본에서 배를 타고 일본에 머물렀어. 이 사람들이 와서 일본에 머물러서 일본에서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이수정이라는 사람한테. 성서번역. 네, 이수정이라는 이수정이가 마가복음을 번역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아펜셀라하고 언더우드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죠. 20몇 살쯤 됐으니까 한국에 간다 그러니까 붙잡아놓고 이수정이가 막그 개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이 사람이 본래 김옥균과 같이 혁명을 하던 사람 아닙니까? 예, 망명가기 개겼죠. 일본에서 사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마가복음을 번역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을 국한 형체로. 그러니까 그때 일본에 있었던 성경이라는 게 중국 성경이었죠. 중국어 성경이었는데 번역을 해가지고 아펜셀라하고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올 때 우리나라 말로 된 마가복음을 손에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로 말로 번역이 된 거를 우리는 기독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아펜셀라나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가지고 왔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제물포에 올 때 우리나라에 올 때 한국말로 된 마가복음을 들고 왔어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가 얘기하는 건 두 사람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기독교가 시작됐다는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주도해 왔던 것이 한국교회의 역사이기 때문에 자기들 중심으로 역사를 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떻든 1884년에 이미 그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입국하기 전에 미국 감리교 선교 아까 얘기한 대로 고종 황제로부터 선교 포교 조선 포교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의 역사를 따지기로 말하면 아펜셀라와 언더우드 1년 전입니다. 공식적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에 한 10여 년 전에 1850년 전에 32년에 쿠칠라프라는 사람이 서해안 쪽에 왔다가 한문 성경을 전수를 하고 그때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주기도문을 주고 갔습니다. 그게 서천 앞바다에 있는 섬에다가 주기도문을 주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이 사람들이 역사관을 세우려고 해요. 1832년이니까 10여 년 전이죠. 언더우드나 이런 사람 오기 전 10여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토마스가 평양에 이제 그 시아마노 타고 가서 거기서 순교를 했는데 지금도 평양에 가 보면은 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했던 자리 있잖아요. 네? 그 자리를 북한에서 기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구 제국주의자들이 쳐들어왔었다는 걸 그래서 우리가 이놈들을 이 양놈들을 말하자면 다
물리쳤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우리하고 거꾸로 말하자면 이렇게 기념을 하는 그런 그 평양 안 가보셨죠? 난 가봤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했던 자리. 근데 그 재밌는 사실은 그 자리 옆에다가 곽선임 목사님이 그 평양 과학기술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했던 그 자리에 평양 과기대를 설립을 했다. 그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가장 결정적인 건 미국이나 이제 이런 거 해안가를 통해서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일본을 통해서 이제 들어온 기독교고 사실은 1870년에 그러니까 1870년이니까 언더우드가 오기 전 한 14년 전쯤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존 로스라는 사람이 성경을 한국 번역을 시작했어요. 이 중국에서 선교했고 존 로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중국에서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번역을 한 게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번역을 했어요. 1882년에 이게 번역이 끝났습니다. 출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오기 전 적어도 4년 전쯤에 한국말 성경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번역이 됐고 1887년 그 후 5년 후에 신약 성경 전부가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읽고 있는 개역 성경 있잖아요. 그게 대개 이제 존 로스로부터 다시 개역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역 성경이 좀 한문투예요. 한문투. 존 로스가 번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들어왔다는 말은 그건 좀 잘못된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국말로 번역된 게 복음이 들어온 거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회로 말하더라도 1883년에 언더우드가 들어오기 1년 전쯤에 1883년에 황해도 송천리에 소렉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국 사람에 의해서 제일 처음 소렉교회가. 이게 누가 세웠냐면은 서상윤, 서경조라는 사람이 세운. 이 사람들은 권서인이었어요. 책 팔러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존 로스 밑에서 성경 번역하던 사람들이 백홍준이라는 분이고 이응찬이라는 분이고 김진기라는 분인데 이분들이 이동하 이런 분들이 신약 성경을 존 로스가 번역을 해놓은 것을 도와줬어요. 한문을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도와줬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 중에 가장 우리가 기억에 백홍준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1879년에 언더우드가 오기 전 벌써 한 5년 전쯤에 1879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백홍준이라는 사람이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 제일 먼저 세례를 받았어요.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건 언더우드가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해받았다는 여러분 그 생각을 그런 기도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성경으로 말하더라도 훨씬 전에 한국말로 번역이 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으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개신교 얘기하는 거예요. 1879년에 백홍준이라는 사람과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 백홍준이라는 사람이 참 재미있는 사람. 이 사람이 최초의 우리나라 조사예요. 전도사예요. 조사님. 조사. 그 다음에 장로가 됐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순교를 했습니다. 개신교의 우리나라 사람으로 제일 먼저 순교를 한 사람이 백홍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이렇게 기념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다 우리가 선교사들이 물먹은 사람들이라 이런 사람들 다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서상윤, 서경조는 서경성 목사 증조 할아버지들인데 서경조 이분은 나중에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그 세문안 교회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 예. 그 서경석 목사의 조상들이 여기 항에도.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우리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적 합동청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주권을 행사하는 분야가 우리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통합 측에 속해 있는 목사가 미국에 가면 미국 장로교회 그냥 목사가 됩니다. 목사를 인정해요. 누구든지 그 선교 협력 관계에 의해서. 그런데 미국 장로교회에서 안수받은 목사가 우리나라에 오면은 목사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장신대에 가서 1년 공부해라. 청모. 그리고 시험 봐라 이럽니다. 그러고 목사 안수를 줘요. 대단하지.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이게 뭐 아마 호주에서도 마찬가지일지 몰라요. 호주에서도 호주 목사가 우리나라에 오면은 아마 금방 해올 건 안 줄 거예요. 그렇죠? 다 청목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 목사들이 호주에 가면 그냥 목사입니다. 굉장히 우리나라가 아주 미국이나 이런 데 독립적이라는 거 이런 거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서경석 목사가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미국 장로교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서경석 목사가. 근데 이제 와가지고 서기 목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청목을 해라. 그리고 시험 봐야 된다 이렇게 우리 영등포노회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영등포노회 그때 뭐를 했는지 약간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높은 자리가 아니라 힘 있는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서경석 목사의 후배니까 청목을 안 하고 그냥 목사를 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예외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그 증조 할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시키자 그랬어요. 그 증조 할아버지가 성경적거든. 성경에도 있지 않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졌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선조들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보고 뭐 용서해달라 그런 말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선조들의 믿음을 보고 서경석이라는 사람을 목사로 그냥 받잖아 이랬어요. 그 사람들이 다 일리가 있다. 우리 영등포노회에서 우리 영등포노회가 굉장히 특별한 노회인데 아마 우리나라 노회 중에 가나하고 선교협력관계가 있는 가나에서 목사 후보생이 장신대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가나 장로교가 영등포노에 위임을 했어요. 당신들이 목사 안수를 줘라. 그래서 우리가 가나 장로교의 목사 후보생을 우리 노회가 안수를 했어요. 우리 영등포노회가 대단한 노회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부부가 목사가 되는 것도 우리 영등포노회가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말이 많았지. 그 유연경 목사하고 이순희 목사. 이순희 목사가 목사가 돼야 되는데 남편은 물론 이미 목사였고 그랬는데 뭐 노예가 내가 노예당 때인데 그때는 내가 아주 심했습니다. 근데 뭐 이제 불러다가 얘기를 하는데 아니 남편을 도우면 되지 무슨 여자까지 목사하려고 그러냐 그 노예 어르신들이 응? 또 만약 남편이 부산으로 가면 당신 어떻게 할 거냐? 당신 임지는 서울인데 따라갈 거냐? 누가 어떻게 할 거냐? 부모가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극심한 반대를 했습니다. 이순희 목사 되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노회장인데 그때 마침 내가 노회 총회 사회부장도 했어요. 사회부 간사였거든.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나한테 청을 하는 사회부장이 임명진이 영등포 노회장이 임명진에게 목사 안수 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청원은 내가 반대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자. 그래가지고 줘서 부부가 목사 안수를 받는 게 우리 영등포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우리가 그 여성 안수에 대한 건 제일 앞장서서 우리 영등포회가 했고 어쨌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서경조 목사님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그 다음에 그 여제대학교의 유명한 교수가 노정선 목사라고 있습니다. 노정선 교수라고 나하고 나이가 같은데 이 사람도 똑같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고 유니언 신학교에서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 뉴욕 장로교에서 뉴욕 노예에서 목사를 받았어요. 서경석 목사 똑같이 받았어요. 같은 노예에서. 와가지고
우리 노예에서 이렇게 미국에서 서경석 목사 청목 안 하고 목사 됐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노예 청원을 했어요. 그 지금 우리 노예 소속이 있어요. 우리 노예 소속, 우리 노예 청원을 했어요. 네. 그거 뭐 다들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런 일이 없거든. 그리고 기대를 하고 왔다가 청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년신학교 박사를 공부한 사람인데 장신대에 가서 1년 공부하는데 성적 표정 가져오라고 했어요. 뭐 C도 나오고 뭐 D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신대가 얼마나 대단한 학교이며 또 졸업했지 장신대. 그 학교 유명한 학교를 졸업한 거잖아요. 자부심을 가지라고. 그래서 꽃박 1년을 했습니다. 꽃박 1년을 하고 내가 그때 이제 시치를 했어요. 문답을 했어요. 시험을 봤어요. 그 사람이 아주 진보적인 사람이거든. 친하게 진보적인 사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 당신이 말이야 처녀 탐생을 어떻게 생각하냐? 처녀 탐생을 믿냐 했어요. 내가 그랬더니 친구거든. 그러니까 씩 웃더니 예 믿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디 갈 때마다 하는 얘기가 이 사람 말이야 아무튼 이 노정선 목사가 서경석 목사 보고 내가 이 사람 목사 안 주준 사람이다. 이 뉴욕노에서 내가 시험관이었고 서경석이를 내가 안 주준 사람이다 그러는 거야. 맨날 그래. 내 차례가 내가 이 사람을 노정선 내가 안 주줬다. 내가 이래. 그래서 요즘도 나보고 아주 못됐다고 그때 말이야. 빤히 알면서 그런 질문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어떻든 하는데 이게 어떻든 중에 우리 언더우드 나펜셀라가 오기 전에 적어도 1년 전에 이거 5.16이에요. 1883년 5월 16일 날 황해도에 있는 소래 송정리 소래에다가 그 교회를 세웠는데 재밌는 거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이 소래 교회에. 그러니까 우리 그 교회는 중국을 통해서 온 교회인데 중국은 스코틀랜드로부터 유럽으로부터 온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는 건 이건 미국으로부터 온 게 말하자면 그런 건데 상당히 무식한 겁니다. 본래 십자가는 옛날에 그 개신교를 탄압하던 사람들이 개신교를 탄압하던 사람들이 그 천주교 사람들의 군기였습니다. 군기 십자가가. 내가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군기였고 우리가 또 진짜 싸움했거든요. 그때 체코 같은 데서 싸움했거든. 우리의 깃발은 뭐였느냐면은 군기는 뭐였냐면 성찬잔입니다. 성찬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 보면 공부를 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 보면 깜짝 놀래요. 적군의 표지가 곳곳마다 있는 거죠. 십자가가 곳곳마다 있잖아. 십자가가. 유럽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우리 탄압하던 천주교 옛날에 이 사람들의 군기가 우리나라 교회에 다 있는 거야. 이게 무슨 개신교가 뭐 이런 일이 있느냐. 근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한 번은. 근본주의자들에게 총에서 문제가 돼서 십자가를 교회에서 달아야 되느냐. 이것도 우상이다. 그때 또 우상이라는 거로 문제가 됐어요. 무슨 이게 본래 천주교 개신교를 탄압하던 개혁교회를 탄압하던 천주교의 깃발이었다. 군기였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우상이다. 이것 때문에 그 총회에서 한참 논의가 됐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법이야. 이분이 나가서 가지고 그래도 그냥 상징이니까 다른 게 좋겠다. 그 우리나라의 주보 순서가 다 그게 영락교회 주보 순서입니다. 그게 그대로. 근데 영락교회 주보 순서라는 건 선교사들이 가르쳐 준 건데 선교사들이 한국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대충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요새도 어떤 교회 보면은 뭐 찬송만 쫙 부르다가 뭐 기도하고 그러고 설교하고 그러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개신교 중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우리 교파의 교회 중에도 사도 신경 안 하고 그런 것도 하나 뭐 묵소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노래 한 맞아. 노래 한 20-30분 부르다가 그냥 기도 한번 하고 설교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본래 이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가가지고 올겐이 있어 무슨 뭐가 있어. 그러니까 대충 하고 예배드리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노래 부르고 대충 설교하고 설교 중심의 그런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도
뭐 신학 훈련을 그렇게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제대로 선교사들이 또 우리나라 말도 서투르니까 그냥 대충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선교사들이 가르쳐 준 거니까 그거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영락교에서 하니까 영락교의 표준이야 우리나라의 모든 곳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런 우리가 빨리 우리 개신교회가 장로교도 마찬가지고 감리교도 마찬가지지만 빨리 본래의 예배의 예전을 되찾는 게 필요해요. 사도신경 없는 예배, 주기도문 없는 예배, 특별히 죄의 고백이 없는 예배. 죄의 고백이 없이 어떻게 장로교 간판을 붙이냐. 장로교라는 건 본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장로교의 교리잖아요. 그러면 죄인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예배 드릴 때 죄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10분쯤 오거든요.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오니까 천주교식이라고 그래. 아니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의자 없을 때는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했잖아요. 죄인들이 무슨 꼭 앉아서 기도할 일이 어디 있어? 무릎 꿇고 오는 게 마땅한 일이지. 그럼 우리 교인들도 불평해. 어떤 사람은 내가 10분쯤 하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일을 했어요 내가. 사제기도 시간에. 죄가 뭔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이 다. 더군다나 무슨 뭐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합시다. 그럼 엉뚱한 생각이 나고 앉았다가 이러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 죄라는 게 뭔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는 사제 기도할 때 내가 한 5분 10분은 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 카테고리를 늘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걸 지키지 못하는 거,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자연과의 삶 속에서 제대로 살지 못한 거. 이 세 가지의 죄를 고백을 했어요. 이게 제대로 돼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장로교는. 이거 안 하고도 장로교 간판 붙이는 건 무식하게 그지없는 거. 예배 예전을 상당히 그런 면에서 이게 연구를 해서 바꿔야 되지 그냥 되는 대로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연구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도 세 가운데 꼭 읽어야 됩니다. 성경도. 구약 읽어야 되고 서신서, 제2독서, 그 다음에 복음서. 복음서를 일단 다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듣는 건데요. 이걸 안 하고 그냥 어디 하나 또 아니 어떻게 서신서 하나 읽고서 설교를 하느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응? 쉽게 얘기하면 서신서가 그게 성경입니까? 아니지. 신약에도 말하자면 구약에도 성경에 밸류가 따로 있는 거고 신약에도 성경에 밸류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쓴 편지 하나 읽고서는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를 하는 건 말이 됩니까? 적어도 서신서는 적어도 복음서의 빛에 의해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서의 빛에 의해서 해석을 해야 그 서신서가 있는 다른 예언서라든지 구약의 모든 성문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세오경의 빛에 의해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오경은 복음서에 의해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꼭 우리가 맥락을 잡아서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읽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걸 우리가 이런 전통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선교사의 말하자면 그 흔적이 아직도 우리가 거기에서 그 신학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 그림자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르쳐준 거. 또 이 사람들이 또 계속해서 우리가 가르쳐준 거 말고 어떤 천사가 와서 얘기대로 듣지 말고 또 그러고 또 갔어요. 이 사람들이. 그걸 또 금과 옥조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이 많이 있지만은 좋은 영향도 많이 있지만은 이와 같은 거는 예배 순서라든지 이런 것은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고 특별히 역사관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이 가장 큰 미친 영향이 뭐냐면은 네비우스 선교 정책입니다. 이 네비우스라는 자는 북장로교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이 중국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 선교사들, 미국에서 파송된 장로교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을 보면 엘리트들이 다 중국으로 갔습니다. 일본과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왔어요. 조금 급이 낮은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급이 좀 낮은 사람들이 왔어요. 이 근본주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왔어요. 맥클레이라는 사람이 이게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북장로 프린스턴 신학교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중국 선교를 했어요. 이 사람이 맥클레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언더우드가 와가지고서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뭐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네?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 1890년에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한국에 온 지 한 6년 만에 6년쯤 돼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서를 알아요. 우리나라 사회를 알아요. 말이 능통해요. 네? 하나님 선교사들이 그 말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아요. 송구영신 예배 보는데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교형자매 여러분, 어? 선교사가 여러분 2년은 가고 새년이 옵니다. 혼년은 가고 새년이 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혼년은 가고 새로운 애가 오는 데서 2년은 가고 전년이 옵니다. 그러나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가 2년 전년 다 겪어봤지만 그년이 그년입니다. 이 선교사들이 언어가 부족하니까 또 그 다음에 이 조사들이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사들이 설교를 많이 했는데 영수라는 사람이 그 영수제도가 있었어요. 옛날에 집사와 장로 사이가 영수예요. 영수. 옛날에 영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데 뭐 배운 게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 여름인데 우리 뭐 요즘 여러분들 여름인데 보신탕을 좀 잡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사실은 보신탕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개고기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개를 살려고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갔다 해요. 그러니까 함경도 이런 쪽에서는 개를 가이라 가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예수님 올라가셨다는 말 있잖아. 개를 살려고 가이를 살려고 빌립보까지 갔다 이래요. 얼마나 보신탕을 좋아하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사람들이 무식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설교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안식년으로 40년간 중국 선교로 돌아가는데 언더우드가 잠깐 들려가라 여기를 한국을 조선을 들려가라 불렀어요. 그 사람이 2주간 동안 한국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선교하는 것이 좋겠는가라고 물어봤어요.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이 사람이 세 가지를 가르쳤어요. 이게 네이버스 선교 정책, 3자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3자 정책. 첫째, 자전이라는 건 한국 사람 스스로 복음을 전하게 해라. 스스로 전하게 해라. 스스로. 두 번째로는 스스로 전하게 해라. 그러니까 당신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도 신통찮은 사람이 뭐 복음을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선교사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사람들을 불러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전도를 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 전도를 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부흥의 전에 있었던 게 사경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분명히 사경회라는 거는 성경 공부입니다. 대개 사경회는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는 겨울철에 이제 농촌교회니까 대개 농촌교회니까 겨울에 일이 없잖아요. 그럼 쌀 한 도움을 지고 어떤 교회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한 달 동안 합숙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라는 이름을 주고 영수라는 이름을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서 전도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하게 했으니까 전도를 했으니까 누구에게 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말을 또 여름에는 또 농사 짓던 사람이고 농민이에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주일날은 또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도도 하고 그랬으니까 자연히 전도의 대상이 하층민이었어요. 여성이었어요.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이 사람들이 가르칠 때 이 네비우스가 절대로 목사를 세울 때 지식이 뛰어난 사람을 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보통 교인들보다 하나 정도 높은 사람을, 지식이 하나 정도 높은 정도의 사람을 목사로 세우고 지도자로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딴 공부 못하게 전부 선교사 근처에서 살게 하고 있는 목사들.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는데 평양신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역사 무슨 뭐 국어 시험 이렇게 보는데 성경 시험보다 더 많이 받으면은 제명 못 배우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유학을 한 번 했습니다. 가서 이상한 거 배우고 온다고 절대로 유학을 한 번 했습니다. 해외에 가가지고서 물 들어온다고 해외에서 무슨 뭐 전국 무슨 세계 교회 협의회 뭐 이런 거 모이면은 저희들이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 대표 명찰 달고 나갔습니다. 철저하게 뭐라 그럴까 무식한 그 지도자들을 그 지식으로 뛰어나지 않는 무식한 나라 남게 했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좋게 말하면은 하층민들하고 이렇게 더 쉽게 접촉하기 위한 그런 뜻도 있지만은 나쁘게 똑똑해지는 것을 반대해요.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든지 똑똑해진다든지 이러는 걸 반대해요. 그래서 요즘도 다 수능시험 꼴찌 먹는 놈들 다 신학교 가잖아. 올 때 갈 데 없는 놈들이 다 일반 대학 못 가는 놈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신학교 가잖아. 아니라고 자꾸 하래. 아는 사람 있지만은 이 한국의 전통이거든요. 뭐 우리 때는 그랬어요. 소장사하다 실패하면 또 오고 뭐 딸장사하다가 뭐 실패하면 엄청 오고. 똑똑하셨으면서 목사님. 그래서 우리 때는 진짜 다 수능 시험 떨어지면 일단 자격 시험인가 뭐가 있었어요. 이게 아주 일부러 그거는 선교 정책이었어요. 한국 교회를 다스리기 위한 선교사들의 정책이고 이게 그대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는 대학 졸업하고 뭐 장신대가 6대1, 7대1 뭐 그러고 3수, 5수 뭐 이렇게 혈대 들어가 그때 신학교 가서 공부한 사람이 신통치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한 우리 때에 한국 교회를 이만큼 세워놨지 그들이 똑똑한 놈들이 신학 공부해가지고 제대로 한 일이 없어요. 네, 그 일리가 있어요. 한국 교회 부흥 가운데 지도자들이 좀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몰라.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야. 전도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 우리 친구 하나 맨날 그때는 저 시골에서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가정도 있고 그러잖아. 그러니 뭐 화요일 날 갔다 오면은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끝나고 내려가면은 저 기차 타고 내려가면 밤새 내려가가지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부터 신방도 해야 되고 주일 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침 예배 그다음에 저녁 예배까지 또 오잖아. 그때 저녁 예배 뭐 다 하고 또 신혼이니까 또 뭐 화요일 날 오면 다 조는 거야. 앉아가지고 그냥 수업 시간에 쿵 하고 넘어지는 게 반사야. 그럼 뭐 시험 때는 어떻게 하느냐 뭐 좀 공부 잘하는 사람 보고 좀 배달라고 보여달라고 요약한 거 보이면 또 그때는 너무 참 좋은 거는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이 훌륭하셨어. 시험 문제는 10년 전 거 똑같이 내. 그래가지고서 우리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뭐 무슨 시험 문제가 날 거 다 알아. 족보가 있어요. 내려오는 족보가 있어. 그 족보 또 외우면 되는 거야. 또 우리는 상당히 그때는 이렇게 서로 친교가 두터워가지고 서로 보여주고 나눔의 말하자면 나눔의 공동체였어. 그래서 우리가 다 그래서 내가 걱정했어. 저기 나가가지고 무슨 목회를 할까? 쫓겨날 거다. 맨날 졸기만 했는데 무슨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 어떻게 할 건가? 나중에 보니까 나 쫓겨난 소리가 들려올 줄 알았더니 뭐 교회가 점점 부흥해가지고 커지는 거야. 은퇴할 때 나보고 와서 차나사를 하라고 내가 가서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말이야 하나님 목회를 성공한 사람이다. 목회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명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신학교 때 이렇게 맨날 컨닝하고 뭐 졸기만 얻은 사람인데 제 입만 같았으면은 이게 교회를 이렇게 성장했겠냐? 하나님이 오셨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신 분이다. 목회 성공은 잘했냐? 그랬더니 뭐 사람이 다 웃고 난리가 났지만은 그 다음에 나오라고 하네요. 또 그 얘기일까봐. 수입에 지장이 있지. 수입에 지장이 있어. 이 선교사들이 네비수가 가르쳐 준 거야. 이렇게 해라. 1번은 선교 대상이 지식인이다.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일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일본 사회당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한 정당이 일본 사회당이에요. 그 지난번에 총리로던 사람이 누구지? 이시바. 시게루. 그 기독교인. 집사님이에요.
물론 일본의 신학의 영향은 독일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발트의 영향을 많이 받긴 했지만 그래도 한국과 일본의 다른 점은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선교의 대상, 그다음에 교회 지도자를 어떻게 하라는 그 정책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립이에요. 절대로 한국 교회에 돈 주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당 짓는데 돈 주지 말라. 교회당도 어떻게 그러니까 자립해서 지어라. 한국의 농촌에 뭐 벽돌로 집 짓고 그런 초가집 짓고 교회당도 그렇게 지어라. 또 이 분수에 맞게 지어라.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안 줬어요. 교회당 짓는데 돈 안 줬고 그리고 목사들 월급 안 줬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필리핀에 가서 막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교육자들 월급 주고 그러잖아요. 돈 가지고 와서. 이 네비우스 정책에 의하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스스로 돈을 교육자들의 생활비를 대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교인을 늘리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만큼 자립이 됐고, 근데 이제 부작용이 엄청나게 생겼어요. 그러면 선교사를 뭐만 했느냐? 이 개교회주의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든 말하든 우리 교회만 빨리 부흥을 해야 내 월급도 많아지고 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라든지 총회라든지 무시했어요. 개교회주의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가장 부자가 개교회고 그다음 거지가 노예고 아주 상거지가 총회예요.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다른 나라는 어떻든 개교에서 헌금 같은 거를 다 노예로 보내고 노예에서 다 목사들 월급 주고 그러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연합사 아까 NCC라든 연합사 그것도 돈 안 내요. 그냥 그거는 설교사들이 돈 내서 했어요. 공회 같은 거. 방송, 기독교 방송 그것도 다 설교사들이 했어요. 서회, 기독교 다 그 설교사들이 했어요. 그리고 개교회는 다 월급을 안 주고 그러니까 돈을 안 주고 그러니까 열심히 교인들하고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인들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교회 목사들의 월급이 되게 기준이 교인들의 평균치하고 이렇게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당도 그러잖아요. 갈릴리 교회가 아주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 소망교회 돈 갖다가 진 거예요.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도 어긋나는 일이고 교인들에게도 문제가 신앙의 문제가 많아요. 내가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 자칫 스스로 다스려라. 스스로 다스려라 그랬는데 스스로 다스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뷰로크래틱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뭐 목사, 장로, 뭐 집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체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실서를 세우고 더군다나 유교적인 그런 경향이 많았었던 그런 한국 교회가 이 자치라는 그런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의해서 교회의 계급이 생기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저급한 신학, 원래 선교사들이 축자연감 근본주의자들이었지만은 지도자들의 지적 수준, 계급주의, 개교회주의, 그다음에 뭐 구제라든지 사회봉사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할 줄 몰랐어요. 개교회가 자기들이 이제 스스로 살아가는 일에 급급하니까 뭐 구제라든지 사회봉사라든지 그런 거를 한국 교회가 하지 않는 그런 그 부작용 같은 것이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 때문에 생겼어요. 이것만은 꼭 이야기하고 끝내야 될 텐데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장로교,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처음 시작했는데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오니까 그대로 따라서 호주 장로교 선교사들이 오니까 그대로 따라서 하고 카나다 장로교 선교사들이 와서 그대로 따라하고 또 나중에는 감리교까지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그 한국 교회에 온 후에 여러 가지 병폐가 이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 때문에 생겨진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도 있는 과학도 공부를 하고 해야지 네비우스 선교 정책 따라서 무식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장로교의 분열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장로교가 3번 분열을 했습니다. 크게. 첫째로는 고신축하고 분열이 됐습니다. 이거는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분열이 됐어요.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한상동이라든지 무슨 뭐 주남선 신사 참배를 반대했던 이분들을 1952년에 전쟁 끝나고 그 다음에죠. 1952년에 제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고신이라는 교단이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재밌는 거는 이 경상남도 지역의 이 특별히 신사참배 문제가 일제시대의 큰 문제였는데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지역이 경상남도 지역이에요. 경상남도 지역. 경상남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 내비우스 선교 정책 중에 또 하나는 지역을 나눠서 선교를 해서 이중적으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평안도는 북장로교가 맡아라. 함경도는 카나다 장로교가 맡아라. 그 다음에 황해도나 전라도는 미국 남장로교가 맡아라. 그리고 경상북도하고 평안도 쪽은 북장로교가 맡아라. 경상남도하고 제주도 이런 쪽은 경상남도는 호주장로교가 맡아라 이렇게 됐어요. 호주장로교가 맡아라. 그래서 지역을 분할을 해서 선도를 했으면 이중적인 서로 경쟁하지 말라 그런 좋은 뜻이었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그것 때문에 교파가 그대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경상남도 지역이 호주장로교가 맡았던 지역인데 선교했던 데인데 미국 북장로교라든 미국 장로교나 미국 감리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때 당시 일본과 동맹국이에요. 타프트 가츠라 비밀협약에서 동맹국이에요. 선교사들은 본국의 정치적인 영향에 민감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이 있었던 지역은 아주 독립운동을 한다든지 뭐 3.1 만세운동 같은 걸 때도 아주 뭐 미국 일본에 다 본부가 있었는데 서세를 보면은 다 말렸어요. 뭐 청년들 뭐 못하게 해라, 뭐 교회당에 교회 뭐 하라 다 그랬어요. 그래서 3.1 운동이나 그 독립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선교사들이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젊은이들이 많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거는 일제 때에 기독교만이 우리 민족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온 거예요. 신문물이기도 새로운 문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들어왔는데 그때 탄압을 하는 것을 보고서 다 뛰쳐나가서 젊은 사람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게 지금 세 번째인데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3번 있었는데 3.1운동 때예요. 3.1운동 후에 교회가 탄압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공산당을 고려공산당 연동교회 이동이라는 분이 고려공산당 첫 번째 당수인데 연동교회 전도사예요. 연동교회. 두 번째는 4.19 이후에요. 4.19 이후에 젊은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이승만 정권이 이승만 장로고 이기붕이도 장로고 이기붕도 교이고 박마리아 누구 다 그렇게 해가지고 최인규라고 그 내무장관이던 그 사형당한 분이죠. 부정선거 때문에 그분도 집사예요. 기독교인들이 되게 미국파들 기독교인들이 또 신문물에 그 익숙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자유당 때 지배를 했어요. 그 부정부패가 심하고 부정선거를 하고 그러니까 4.19가 일어나가지고 그때 여러분들 학생들이 교회에다가 돌 던지고 그런 거 알아요? 4.19 때? 그 후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다시 젊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모이기 시작한 건 70년대예요. 한국교회가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과 이런 일에 참여를 하면서 지식인들과 젊은 사람들이 대거 교회로 와서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때 다 교회 떠났지만 지금 다시 떠나고 있어요. 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떠난 거는. 지금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에 대해서는 젊은이들이 지금 떠났거든요. 교회를 많이 떠났거든요. 이 무슨 일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다 얘기는 못 하겠어요. 3번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젊은이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3.1운동 때하고 4.19 때하고는 이유도 알겠고 왜 그랬는지 이유도 알겠고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신츠 근데 호주는 일본과 적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잠수함을 시드니까지 보냈지. 다윈은 동아를 꽂고 시드니까지 보냈어. 일본 잠수함. 일본은 교전국이야. 그래서 호주 선교사들이 가장 일본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 반대하는 그런 감정을 가졌어요. 호주 선교사들. 그래서 세 나라의 선교사들 중에 세 나라의 선교사들 중에 그 일본에게서 추방당한 선교사가 있는 데는 호주 장로교 선교사. 또 감옥에도 가서 감옥 유치장 같이 한 2주일 동안 누가 갇혀 있었죠. 쳤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호주 장로교만 유일하게 호주 장로교가 선교를 했던 그 경상남도 지역이 가장 강력하게 반일, 독립, 신사참배 반대.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결국은 갈라져 나가가지고 그 고신측이 됐어요. 고신측이 됐는데 하나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고신하고 그때 장로교지 합동하고 통합 갈라지지 않았을 때니까 기장까지도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쪽이 더 마음에 드는 교단이었겠어? 자기 신사 참배를 안 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고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셔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께 마음을 주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상하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러나 저러나 이 사람들은 다 찌그러져 있었고 역사의 주류가 되지 못했고 죄를 신사 참배하고 죄를 진 이쪽 사람들이 하나님 봐준 것 같은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났어요. 종교개혁할 때도 뭐 면죄부 805 다 그런 그 지저분했지 천주교가. 그럼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야 돼? 개혁교회 편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면 천주교를 막 없앴을 것 같아. 그냥 놔두고 지금 보니까 뭐 비슷비슷한 거예요. 뭐 개신교라든지 무슨 천주교라든지 뭐 하나님이 같이 봐주신 것 같다. 이걸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 나는 감옥 갔다 오면서 이 생각을 난 많이 했어요. 물론 때 신사참배 결의라는 홍 총회장이 계셨는데 그분이 너희들은 말이야. 너희들은 무슨 뭐 잘난 척하고 뭐 신사참배 안 하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모욕도 당하고 뭐 했다. 그런 말도 이 사람이 했어요. 우리 총회장이 그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다 우리 한국교회 뭐 특별한 분들인데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을 정죄한다든지 하나님은 뭐 우리 편일 거라든지 하나님은 저놈들 편이 아닐 거라든지 이런 오만함이라든지 이 생각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역사적으로 그래요. 아니 그래서 한 번도 무슨 그쪽 사람들하고 가깝게 지냈어요. 김준건 이런 자들하고 가깝게, 조용기 뭐 이런 자들하고 가깝게. 내가 감옥 갔을 때 이 사람들 다 박정희하고 손잡고 뭐 여기서 무슨 뭐 빌링 그랜드라다 뭐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또 그것만이 아니고 뭐 성명서도 내고 말이죠. 우리 뭐 추방해야 된다고 무슨 뭐 하기도 하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난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역사를 보니까 그게 아니야. 역사를 보니까 어떻든 그래서 고신이 갈라졌어요. 근데 호주 장로교 역사예요. 호주 장로교가 굉장히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에 우리나라의 일반 역사, 교회 역사,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이 엄청 큰 교단이에요. 이 교단이. 그런데도 저기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도 않고 쪽도 못 쓰고 그러는 거는 이 고신이 갈라져 나가는데 자기 신사참배라는 것도 여러분 그래요. 절대적인 선교사들의 영향하에 있었던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으면 못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무언가 그래도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영향하에 있었던 선교사들이 뭔가 암시적인 그런 묵시적인 그런 인정가 있었기 때문에 난 신사참배를 결의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단이 호주 선교사들이 있었던 경상도전 모두 안 했어요. 신사참배 안 했어요.
그거는 호주 선교사들이 강력하게 일본에 대한 그런 적대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호주 선교사들은 경상남도에 와가지고 주로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여성, 여성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여성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선교. 그걸 뭘 보면 하냐면 호주 장로교가 또 빅토리아 장로교인데 멜번에 있는 사람을 보낼 때 여성 선교사를 남자보다 더 많이 보냈어요. 그치? 반쯤 되나 봐. 숫자가. 3분의 2. 네? 3분의 2. 3분의 2가 여성 선교사. 여성 선교사가 왔다는 얘기는 교회 보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들과 여성을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 직업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호주 선교사들이 여성들이 많이 했어요. 유치원도 했어요. 통영에 있는 진명 유치원 같은 건 우리나라 참 최고의 유치원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뭐 김춘수 무슨 박윤희상 그 다음에 박경리 공덕기 또 누구야 그 극작가 제가 그런 사람들이 다 그 진영 유치원 출신들이에요. 그래도 그거 하나 지금 우리가 복원을 못 하고 있어요. 진영 진영 유치원 유치원 지금 없어요? 없지. 터가 다 팔아먹고 없어졌어. 어. 또 이 사람들이 막 쫓겨나고 막 그 호주 선교사들은 일본 사람들한테 막 쫓겨나기도 하고 갑자기 떠나면서 재산을 무슨 뭐 통역으로 다니는 사람들 무슨 운전기사 이런 사람들 다 뺏겼어요. 또 대충 아무데나 팔아넘기고 이랬어요. 호주 선교사들이. 그래가지고 재산도 안 남아 있고 얼마나 재산이 많이 있었느냐. 그 호주 선교사들이 세운 유지재단이 있는데 내가 유지재단 이사장이었어. 100년 됐어. 지금 내가 이사장이야. 지금 일신 기독교 선교지만 그게 본래는 빅토리아 장로교 유지재단이야. 유지재단. 그거를 경상남도 1호. 근데 지금도 이따가 뭐가 날라와. 땅 찾아가라고. 좋아가지고 가보면은 길만 남았어. 길만 남았어. 길. 나머지는 다 팔아먹고 다 없어졌어. 근데 고신이 제명돼서 나갔을 때 호주 장로교는 누구 편을 들었느냐? 이쪽 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경상남도 쪽이나 호주 장로교 사람들이 세운 교회인데 이 사람들이 이 새끼들이 뭐 선교사를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 장로교가 역사를 다 이 사람 부인하는 거예요. 부정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야. 배신했으니까. 또 한 번 합동하고 통합이 나눠졌을 때 합동 측이 경상도가 많이 있거든요. 합동하고 통합이 나눠졌을 때 호주 선교부는 또 호주 장로교는 또 통합 측 편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WCC 에큐메니칼 때문에. 근데 통합 측 교회는 호주 장로교하고 인연이 없어요. 인연이 없는 선교사들이야. 우리하고 관계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있자면 경상도에 부산에 무슨 부산진교회라든지 몇 교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별로 주류가 아니에요. 한국교회에.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사를 다시 쓰면 호주 장로교회의 선교 정책이라든지 신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게 주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굉장히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뭐 소외된 사람들과 뭐 이런 농촌사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호주 장로교가 선교를 했는데 그게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은 영등포 산업선교로 이어져요. 디구튼이라는 사람을 영등포 산업선교로 보내는 호주 장로교가. 보낼 때가 여러 가운데가 있었는데도 원래 처음에는 디구튼이 부산에 갔어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디구튼이 원래 백관공이야. 그래가지고 일신병원에 가서 파이프 고치고 그랬대. 기록에 보니까 그거 있어 거기에.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영등포 산업선교로 보낸 거예요. 이 호주 장로교가 영등포 산업선교에 선교사를 보낸 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때는 특별히 여성들 중에서도 무슨 소방 맞은 여자, 무슨 기생, 무슨 청년 이런 사람들 다 모아놓고서 직업을 가리키고 직업 훈련을 하고 누비바지적으로 있잖아요. 누비옷 있잖아요. 그게 호주 선교사들이 가르친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직업 훈련해가지고 무슨 책상보드 만들고 식탁보드 만들고 그래가지고 호주에다 여전도에 통해가지고 호주 장로교가 가난한 교회예요. 농촌 교회거든.
미국은 뭐 그런 공장도 있고 이런 부자 돈도 없어요. 호주 장로가 세계 선교한 거 보면 아주 돈도 쬐끔 모아가지고 교단적으로도 지원도 못하고 여전도에서 보내고 뭐 이랬어요. 그 이순병원도 장로교가 세운 게 아니라 여전도회가 세웠어요. 여전도회가 청년연합회 뭐 이런 데 처음으로 온 헨리 존스라는 사람도 기독 청년회에서 보냈어요. 장로교가 본부가 보낸 게 아니라 그게. 그 다음에 또 나눠진 게 1952년에 53년에 기장이 나눠졌어. 기장은 김재준 기장이 나눠졌어. 53년에. 이게 기장은 함경도 사람들이 중심이 됐어요. 김재준 목사, 문동환, 문익환, 무슨 강월용 이런 사람 다 함경도 사람들이야. 카나다 선교 사람들이야. 그래서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나눠졌어요. 이거는 사실은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성서비평, 고등비평이라는 거. 사실은 이 조선신학교를 중심으로 했는데 이때 이 성서비평론을 김재준 목사님이 프린스턴 신학교를 다니셨는데 한경림 목사님 같이 다니셨어. 내가 김재준 목사님이 카나다에 계실 때 1980년에 거기 가가지고 거기가 망명비스톡에 가 계실 때 내가 카나다에 가가지고 토론토에서 이 김재준 목사님 며칠을 같이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1953년에 기장하고 우리 장로교가 나뉘어졌을 때의 그 상황을 그 말도 잘 달변도 아니야. 근데 그냥 며칠 저녁을 나한테 강의를 하셨어. 한경정 목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무슨 성자 무슨 성자. 나는 그 한경정 목사 성자라는 걸 난 믿지 않는 사람이야. 무슨 뭐 청렴하게 살았다. 나도 뭐 집 주고 무슨 뭐 옷도 주고 비행기표도 다 교회에서 사주고 무슨 뭐 병원도 나도 통장 안 가지겠어? 못 들어가죠 통장을. 그거 청렴이야? 김동원 목사가 그 얘기했다 욕 지게 먹었지. 김동원 목사가 연락교 부목사거든. 아니 뭐 교회가 다 대주는데 왜 자기 통장이 필요하냐 이거야. 옷까지 해주고 다 뭐 그러는데 왜 밥까지 다 주는데 왜 무엇 놈은 자기 그걸 청렴이라고 그러고 뭐 성자라고 그러고 그게 뭔 일이냐.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와 이 김재준 목사가 한경직 목사 때 폐병이 걸렸었을 때 김재준 목사님이 가서 찾아가서 뭐 위로오신 얘기 어떻게 하신 얘기 이런 얘기를 다 돈 걷어준 얘기 이러면서 한경직이가 나쁜 놈이다. 어?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시더라고. 어? 내가 와서 말은 안 했지만 오늘 죽을 때가 되니까 처음 얘기하는 거야. 그러고서는 나한테 액자를 하나 써주셨어. 그때 80년에. 그럼 성경 구절을 써주셔야 되나. 손자병법을 써줬어. 손자병법. 우리 집에 가면은 그 걸려있어. 그때 한경희 목사님이 김재준 목사님이 토론토에서 계실 때 써주셨던 그 액자인데 그래서 나는 그 다음부터 젊었을 때 신학교 다닐 때부터 한경희 목사님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맨날 한경희 목사님하고 어떻든지 간에 이래서 이제 기장이 나뉘어졌어요. 제명을 하니까. 근데 그것도 신학생들이 고발을 했어요. 모세오경에 모세가 안 썼다고 신학생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총회에서 손들어서 제명을 했어요. 모세오경 저자론 때문에 제명을 했어요. 우리 아직도 모세가 썼다고 가르치냐? 아니지. 그러면 뭐 교단을 갈릴 이유가 없는데 갈라졌어요. 세 번째 갈라진 거는 그 후로 6년 후에 이게 전쟁 중이야. 고신이 갈라질 때도 전쟁 중이고 기장이 갈라질 때도 전쟁 중이야. 그 다음에 한 6년쯤 후에 44회 총회가 대전에서 열렸는데 이때 합동 측과 통합 측이 나뉘었어요.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교권 싸움이야. 한경직과 박형룡의 교권 싸움이야. 네. 박형룡과 한경직의 교권 싸움 때문에 둘이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 합동 측은 황해도를 중심으로 또 통합 측은 평안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뉘었어요. 물론 뭐 이때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에큐메니칼 문제, WCG 가입 문제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면 합하자. 그래 WC 가입을 보류할게. 그래가지고 우리 통합 측이 오랫동안 WCG 회원에서 탈퇴하고 탈퇴를 했어요. 그 동안에 기장이 다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세계 교회 나가가지고 세계 교회는 지금도 한국교회 그러면 기장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는 늦게 복귀를 했어요. 오랫동안. 근데 이제 용공 WCC가 용공이라는데 그 용공이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WCC에 러시아 정교회가 들어왔거든요. 러시아 정교회라는 게 그때 무슨 뭐 사회주의 체제하에 공산주의 체제하에 있었던 거니까 이 사람들이 다 뭐 공산주의자들이지. 총대 대표가 뭐 주교고 누구고 다 공산주의자들이지. 루마니아 가보니까 루마니아 정교회의 그 아키비샵이든지 뭐 메트로폴리탄이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 페츠라키 이런 사람 다 공산주의자들이야. 응. 그래서 뭐 이게 그 개혁 개방이 된 후에 그 루마니아에서 그 페츠라키가 최고 수장이거든. 페츠라키라고 그래 거기는. 비시아, 아치비시아, 메트로폴리탄, 그다음에 페츠라키거든. 팝이지 팝. 응? 천주교로 말하면 팝이지. 이 사람이 너무 많이 협력을 했기 때문에 공산당과 너무 많이 협력을 했고 차우스스코가 했기 때문에 물러나라. 그런데 대보가 나서 밑에서 주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어떡할 거냐. 유명한 성경서를 발표했어. 페츠리아키는 오직 사임은 웃고 오직 죽을 뿐이다 이렇게 했어. 성경서를 했어. 죽을 뿐이지 사임은 없다 이렇게 했어. 페츠리아키. 그러니까 공산당이 들어왔다는 거야. KGB가 WCC를 움직인다는 게 들어왔다는 거야. 아마 그런 면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WCC는 영공주의다. 지금도 영공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WCC 때문에 나오는 거야. 영공주의라는 게. 요즘도 난 참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감리교도 그렇고 NCC 탈퇴하려고 그러고 또 우리 교단에서도 WCC를 뭐 탈퇴하자. 뭐 우리 총회할 때도 뭐 반대하고 그러잖아. 우리 교단에서도. 그 무식한 놈들이야. 거기가 우리 교단의 전통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 교단은 WCC에 남아있기 위해서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기 위해서 교단을 나누는 것을 불사했던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 교단이 나뉘는 아픔을 그걸 감수하고서도 WCC를 지지하고 에큐메니컬 운동을 지지했던 교단이 우리 교단. 우리 교단의 역사예요, 그게. 그런 걸 모르고 지금 무슨 뭐 WCC가 용공이다, 뭐 무슨 종교다원주의 또 무슨 뭐 양성 평등 그 성소수자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용공이다 탈퇴하자. 그거는 우리 교단의 전통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제 그만해야겠어요.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만해야겠어요. 합동 측은 승동 측이라고도 그러고 통합 측은 연동 측이라고도 그래요. 나뉘어져 가지고 다시 총회를 서로 대전서 싸매가지고 다 올랐어. 올라가지고 합동측 사람들은 승동교회에서 해서 총회를 계속해서 했고 통합측 사람들은 연동교회 와가지고 했는데 그때 너무 재밌는 건 선교사들이 기차표를 다 예매를 해가지고 사람들 다 대전역에서 연동교회로 실어나갔어. 그걸 누가 했느냐? 선교사들이 했어요.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큐메니컬 운동은 천주교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우리 에큐메니컬 운동은 범교단적인 불교까지를 포함한 그게 에큐메니컬이에요. 그거 해야 돼. 괜찮아. 예를 들면 환경이다. 환경 문제다. 지구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 있어서 교파를 가린다든지 종단을 가리면 안 돼요. 그거야. 그게 에큐메니컬이야. 그걸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거지. 무슨 뭐 예배를 한번 드리는 거 뭐 그거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면 굉장히 좁은 에큐메니컬 운동이고 우리 영등포 산업선교회가 계속해서 추구해왔던 것은 그런 의미에서 에큐메니컬 운동. 노동운동을 할 때 노동자들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또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할 때든지 무슨 뭐 인권운동을 할 때든지 그걸 불교가 4대 종단이 다 같이 모든 종단들이 다 같이 모여서 민주화 운동도 했고 인권 운동도 했고 그걸 우리가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진정한 에큐메니컬 운동은 그거다. 그래서 사실은 영등포 산업선교회가 이 전통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민주화 운동에 가장 앞장섰던 그런 그 선교회인데 그때 우리가 뭐 다 불교 사람들 다 같이 했어요. 그래서 87년 6월 항쟁을 할 때도 국민운동본부에 불교 대표가 셋이나 들어왔어요.
지선이 무슨 뭐 진관이 뭐 해가지고 3명이나 들어왔고 천주교사님도 들어왔고 개신교에서 들어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요랑쟁이라는 걸 했어요. 이걸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요랑쟁 때도 우리 개신교에서 세 사람이 나갔는데 복음교회 오충일 목사님하고 나하고 그다음에 청년 대표로 그때 KCF에 있었던 황인성이하고 세 사람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좀 교파적으로 교파주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자면은 감리교도 빠졌고 기장도 안 들어갔고 통합 측이다. 통합 측이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인권 운동이나 이런 일에 우리가 소극적이었다든지 빠졌다든지 그런 말은 아주 그거는 다른 교파에서 하는 마타도예요. 유월항쟁 때 딴 교파가 들어간 게 아니라 통합 측에서 내가 들어가가지고 유월항쟁을 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을 잘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그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만큼 얘기하겠어요.